구약성경 오바댜 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 성경은 1285쪽 구약성경 오바댜 1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에돔의 죄를 심판하시고 또 심판받고 있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제도 마찬가지고요. 이 에돔이 어떠한 죄를 지었는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었는데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또 멸망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 에돔이 했던 그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고 그 죄를 묻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형제라고 부르고 있는 이유 아시죠? 이 에돔이 이 이스라엘과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와 누굽니까? 이삭과 야곱, 또 에서와 이삭과 에서죠. 야곱과 에서군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분명한 형제 관계에 있는 그 족속에게 그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멸절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고 멸절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과연 어떤 포악을 행했는가? 그러니까 이방인이 이 바벨론 군대죠. 야곱의 성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재물을 빼앗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 예루살렘을 취하던 그 날에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재앙의 날에 방관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형제가 멸망하는 그 날에, 재앙의 날에 방관했다. 또 패망하는 날에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또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다. 입을 크게 벌렸다는 것은 뭔가 비난을 한다거나 아니면 크게 비웃는다거나 크게 기뻐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성문에 들어갔고 그
그 공격을 당하는 그 성문에 들어갔고 그 고난을 방관했고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이 에돔이 그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댔다 말씀합니다. 또 내 거리에 서서 도망하는 자를 막았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뭐냐면 도망치지 못하도록 도망하는 사람들을 막아섰고 남아 있는 사람들을 잡아서 원수에게 넘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요, 이 에돔이요, 이 이스라엘에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건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그 죄악 때문에, 유다의 죄악 때문에 그 유다를 심판하고 계신 것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돔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제의 그 고통과 또 아픔 가운데 있었던 그 모습 가운데서 이 에돔이 했던 그런 모습들, 그걸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대로 그 머리에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의 만국은 이 유다를 침략했던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행한 그 모든 만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성산, 이 거룩한 산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 마신 것 같이 끊임없이 마시다가 사라지리라. 하나님께서 이 만국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를 말씀하시죠.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다. 산은 거룩하게 할 것이고 또 야곱은 자기의 기업을 원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유를 그 기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야곱은 불이 되고 요셉은 불꽃이 돼서 지푸라기 같은 그 에돔을 불사를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에돔의 죄를 우리의 모습에 한번 좀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의 그 아픔과 고통을 방관하고 있었던 에돔의 죄, 또 형제의 재앙과 패망을 기뻐하는 에돔의 죄, 또 형제의 고난 중에 이득을 취한 그 죄, 그리고 형제를 치는 일에 형제를 붙잡고 도망하는 자를 넘기고 이렇게 했잖아요. 형제를 치는 일에 동조한 죄. 물론 이 일에 있어서 주동자는 아니었어요. 주동자는 에돔이 아니었습니다. 에돔이 무슨 큰 힘이 있어서 그렇게 유다를 멸망시킬 만큼의 그런 나라가 아니었죠. 에돔은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 형제를 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벨론이 또 다른 나라들이 이 야곱을 이 예루살렘을 치는 그 일에 함께 힘을 합쳤고 그들에게 동조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그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고통받고 징계받는 형제 자매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거죠. 자, 우리 어떤 이유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의 그런 손길 아래에 있는 그 징계 가운데 있는 그런 형제라고 할지라도 그때에 그것을 방관한다거나 기뻐한다거나 이득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함께 동조해서 그 고통당하는 그 일을 고통을 가중시키는 그 일을 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 일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지어 이 고통 가운데, 심지어 죄로 말미암아 징계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라도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또 같이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알고 우리 자신을 추스리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우리 함께하게 하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때에 이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힘들어지게 되고 또 망하고 또 고통받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게
되었다라고 여겨지는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반응해야 될지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또 울고 또 함께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러니까 형제의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수수방관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돕고 그들의 아픔을 이렇게 싸매주고 또 그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해주고 또 함께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이 말씀을 누가 들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누가 첫 번째 독자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요. 그것은 이 포로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 뭐 남아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겠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 오바댜서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워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그 징계의 손길 아래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아 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시간, 또 하나님의 그 징계의 때가 다 되었을 때에 그 모든 고통 가운데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원래 하나님 약속해 주셨던 그 축복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21절에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새 이스라엘로 세우시고 또 회복시킬 그날을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형제 자매들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던지 그들을 함께 살피고 또 함께 울고 또 함께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주님 때문에 소망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마치 남의 일인 것처럼 방관하며 살고, 때로는 그 재앙과 패망당하는 모습을 기뻐하며 또 고소해하며 살던 우리들의 마음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돌이켜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땅에서 이득을 취하고 재물을 취했던 에돔의 모습처럼, 또 형제의 고통당하는 그 일에 은근슬쩍 돕는 그런 악한 모습까지도 우리들 가운데 있었던 것은 아닌가 돌이켜보면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고통받고 또 징계받는 형제 자매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정말 함께 아파하고 그 아픔을 싸매주고 함께 울고 또 함께 회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돌보고 계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